할렐루야.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인데, 이 가화만사성의 복을 받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100냥이면 눈은 9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우리 신체 중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저는 가끔 장애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장애가 제일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제일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운전 중에도 정차 있는 시간에 눈을 좀 감아 보기도 하고, 걸으면서도 때로는 또 눈을 감고 걸어보기도 하면서 참 맹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눈물고 귀먹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아주 밝게 산 낙관주의자였습니다. 88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상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죠. 일생 동안 농아와 맹인과 여러 어려운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고 또 노동운동에 기여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주관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 있고, 영으로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비전의 눈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눈을 뜬 전문가들을, 그쪽에 눈을 뜬 사람, 또 전문가, 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눈을 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눈을 뜬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계된 기록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으면 온 가족과 주변과 이웃 아는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해야 마땅한데 전부 다 비난을 하는 사람들만 가득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에 그를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트집을 잡고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 가족을 괴롭히고 또 출교까지 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장하다가 출교당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도록 이렇게 하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뜬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자, 39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맹인이었다가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자였다가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데 보는 자들은 또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종교인 듯 거짓 신앙인들에게 저희들은 아직도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모르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또 책망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가장 중요한 핵심 논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또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주제요, 또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단은 이 예수를 잘 모르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잘못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복 받은 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논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그 동생들도 아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늘로부터 떠오르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고 가장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만 보았던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가집니다. 8장 25절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8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계속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누구냐고 자기를 정확하게 밝히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인자가 누구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요,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인류 역사는 주전 BC와 또 주후 AD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주님 만나기 전과 후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은 감사와 행복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심지어는 정철 영어 선생, 옛날부터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죠. 그 정철 영어 선생님은 자기 삶만 아니라 영어 교수법까지 달라졌다고, 그래서 영어 교수법을 BC,
AD 이렇게 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문법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만나니 우리 영어를 자연스럽게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보게 됐다고 AD, BC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지식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버드 나왔어도 서울대 나왔어도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맹인이에요. 그러나 학력이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눈을 뜬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여기서 갈라지고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또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칭찬한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너로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 크게 제가 오늘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다, 미친 사람, 망상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그럽니다. 52절에도 8장 52절에도 내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또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크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눈을 떠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천천히 눈꺼풀이 버려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성인군자나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보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귀한 분들임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또 청중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쭉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네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지자라는 고백에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여자의 입에서는 급기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여기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되고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또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사람도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니까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인도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선지자 정도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표현이지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소경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했다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아주 점잖은 인격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낮에 예수님 찾아오기는 부끄럽고 밤중에 예수님에게 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정한 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한 그 정도 가지고는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CCC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책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예수님을 이 대학생 지식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증거하는데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주장한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가지로 보자고요. 이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수님의 주장이 진짜라고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죠. 또 반대로 거짓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또 이단들도 내가 예수다 그런 이단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장이가 한 말이 다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늘에 올라간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였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 것도 다 진리였어요.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미치광이였다. 그런 말도 논리가 안 맞잖아요. 미치광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할 수가 있고 미치광이가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분들, 또 예수 믿고 더 잘 믿기를 원하는 분들 한번 믿음의 고백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보면 마침내 눈을 뜬 사람들,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소경의 믿음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9장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37, 8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그 맹인이 점차점차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정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나이다 고백하고 절하는지라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인이나 선지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눈을 떴다. 눈을 떴다. 39절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로 판단하셨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영의 눈을 떴을 때 이 소경의 눈을 떴다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보고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석박사를 몇 개나 해도, 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뜨셨죠? 여러분 다 눈을 뜨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인으로 대우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선지자로 대우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막 경기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겠어요?
야단쳐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만일 나한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난리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 구약시대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서 그것을 설명해가는 연역법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뭘 설명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응? 여러분, 이 소경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서야 만족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한 분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에,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영안, 영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이웃에게 잘 전하고 보여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